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은 비유장입니다. 비유장. 마태복음 13장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마가복음 그 4장 그 마지막에는 이제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이 잔잔케 하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거들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니 무리가 바닷가에 육지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옆에는 항상 큰 무리가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야, 예수님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가르치고 큰 무리를 모여들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 동일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자, 비유로 가르쳤다. 그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합니까?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나 무성하여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자들이 12제자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자,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나오는 이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또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장은 3장,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뭐 따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로 마칩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이런 거예요. 둘로 내 형제요 자매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니라 하고 나서 4장에 지금 이어가는 거죠. 4장에 이 비유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누가 자녀인가 하면요, 좋은 밭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이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요, 우리는 좋은 밭 되도록 밭을 기경하고 가꾸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본성을 받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좋은 밭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유는 다 같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진주 비유, 우리는 진주를 샀지 않습니까? 보화 비유, 보화를 감춘 밭을 모든 것을 대가로 주고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씨가 자라는 비유,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같은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누가 형제의 자매냐? 예수 믿고 좋은 밭이 된 사람이 형제의 자매다. 예수 믿지 않으면요, 그걸 봤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되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야기 들을 때는 좋기는 좋고 막 기분이 좋은데 가시떨기 떨어져서 결실을 못하고 말라버리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아이고 듣기 좋다는 겁니다. 아이고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도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문제지 내가 아들 없이 내가 좋은 밭 돼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제자들이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니까, 예수님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더불어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 조용히 시간도 못 보내요 이렇게.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하나니, 비밀입니다. 이게 너희가 좋은 밭이다 하는 비밀이에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이 사람들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므로 또 이러므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되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말씀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들을 가리킨다면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킨다 이 말이죠.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적시 와서 그 뿌려진 걸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전혀 안 들리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곧 들을 때에 적시 기쁨으로 오지만은, 기쁨으로 받지만은요, 햇빛이 나고 이러면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돌밭에 있으면 뿌리가 없어요. 잠깐 교대가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내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 사람은요, 핍박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그 믿음의 자리에 못 나가면요,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짜 내가 예수 믿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이거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딱 믿으면요,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그런 줄 믿고요, 믿음으로 갑시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요, 이 말씀 듣는데 가시덤불에 뿌린 거는 염려와 재리, 유혹,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이죠, 막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임마누엘 믿지 않고, 이거 전부 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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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자꾸 받으면, 아멘 하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줍니다. 우리는 저절로 열매 맺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니 등경 위에 두려함이니라.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등불이다, 빛이다 이 말입니다. 빛이 어떻게 저절로 안 드러나느냐 이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빛이다, 우리는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러면 또 이래서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믿음이 있으면요 점점 믿음이 더 생깁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역사가 점점 더 생깁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습니다. 돈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점 더 들어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하면요 점점 더 건강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는 겁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어느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씨가 됐거든요. 베드로후서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나중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히는 자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늘과 같아. 우리는요 눈에 보일 것 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땅에 심어서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심기운 위에 자라서 다른 풀보다, 이 나무가 아닙니다. 풀이라 그랬습니다. 풀보다 커지며 모든 다른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게요 이 겨자씨 나무가 그렇게 되게 큰 게 아닙니다. 근데 참 보잘것없는 풀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그 아주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이 해석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때 좋은 밭이고, 우리에게는요 우리도 가만히 있어도 막 이렇게 씨가 자라고 풍성하게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이 광경까지 나간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이제 다른 또 사건입니다. 35절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배들이 다른 배들도 같이 갑니다. 무리를 떠나.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광풍은요 미친 바람 아닙니까? 미친 바람이 일어났는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 말은 예수님이 한잠 들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데도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광풍은 미친 바람입니다. 돈에 미친 바람이 불고 사업에 미친 바람이 불고 자녀를 통해서 미친 바람이 불고 여러분 돈에 미친 바람이 부는데 관계에 미친 바람이 와서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요. 해결할 길이 없을 때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임마누엘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 배가 파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요. 절대 파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같이 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광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안 도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광풍이 올 때 미친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으로 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명합시다. 나의 모든 여건을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명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머리로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서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가라 할렐루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오늘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뭐 이렇게 난리를 부리느냐. 내가 배에 누워 자면 안 되냐. 에? 너희에게 권세를 다 줬는데 안 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합니다. 자 41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초자연적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좋은 밭 비유를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야말로 좋은 밭이고 너희들이야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다. 그렇기 때문에 광풍이 불어도 아무 관계 없다. 예? 광풍이 불면 그러면 됩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떨지 말고 쫄지 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도 우리의 말씀으로 접수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